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한 해의 삶을 결산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 25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또는 살같이 빠르다 하는데 정말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른 거가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 속도가 다르대요. 10대에는 10km로 천천히 가는, 30대는 30km로 달린다는 거죠. 50대가 되면 시속 50km 가니까 야, 좀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60대, 70대가 가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635년인데 이 세월이 날아간다. 험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세월 자체를 돌아보면 이제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죠. 벌써 한 해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사들도 한 해가 마무리되면 엄청 바쁘다고 그래요. 한 해 결산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산을 할까? 내가 얼마큼 한 해 열심히 충성했는가, 뭐 했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달란트 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주님은 자기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기도 했고 또 2달란트 받을 사람에는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 맡겼고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주인이 내가 몇 년 있다 온다고는 약속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자. 맨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가 와서 주인님, 내가 이 주인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겼습니다. 보세요. 5달러를 더 남겼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정말 칭찬하면서 차가워 충성된 종아, 네가 이만큼 남겼구나. 그러면서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2달러 받은 사람도 왔어요. 그 사람도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 주신 건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나도 열심히 일했고 내가 남겼습니다. 보세요. 내가 2달러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5달러 남긴 사람과 2달러 남긴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말로 칭찬하겠어요. 그걸 보던 1달러 받은 사람이 자기도 가지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밀면서 주인 받으세요. 이거 주인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은 뭐 심장에서 거두고 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뭐 한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다 잃어버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잃어보지 않게 도둑맞지 않게 뻥뻥 싸매서 땅속에다 깊이 묻었다가 주님 오신 날에 내가 이거를 다시 펜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건 맞죠? 하면서 당당하게 줬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갖게 할 것이지 어떻게 땅에다 묻어놨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저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가리라 라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바로 마지막 때랍니다. 사람 만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봄에 이파리가 바짝 피고 파란 사람하고 꽃도 피고 했던 것들이 시절이 나서 수분 겨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들이 어떠냐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어서 한 해 동안 가꿨던 그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선물로 안겨주죠. 근데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찍으라고 했죠. 왜 그랬냐면 야, 땅만 버리고 거름만 다 빨아먹고 농부가 수고를 다 했는데 열매도 안 맺고 찍어내던지라 불태워버리라. 그 시기가 뭐냐면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 마지막 결산. 그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가정 형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또 형제, 자매, 관계 신앙생활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상과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또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제물 드리다가 형제와의 어떠한 잘못된 관계, 형제한테 자매한테 잘못했던 거, 그런 게 생각나면 그거 놔두고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세상과의 관계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느냐, 그 관계성보다도 어떠냐면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안 빠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배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있을 때 필요해요. 물에서 뜨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마치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스며들지 않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에서 오히려 세상의 어떤 힘을 받아서 그 다음 때 영향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게 하는,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전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가, 또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박해하고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제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잘 된다 할지라도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신앙은 그냥 밑으로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되살펴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잠이 이루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요모 17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했거든요. 그게 주님의 원하심이었고, 그게 원하시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안에란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되지만 유닛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면 동행하는 관계, 하나됨의 관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래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그를 하늘로 불러들였죠. 왜? 동행했다. 그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은 뭘로 표현했냐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수분도 공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되지 못하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런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메말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영적 침체가 와서 조그만 어떤 일만 있어도 그냥 거기서 내가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 들게 되고 그렇게 돼요. 즉 신앙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어떠한 그러한 어떤 것이 원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그냥 하나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럴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이 내게 알아지고 느껴지고, 주께서 원하신 것이 뭔가를 내가 알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원함으로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제 양의 자리에 영수 자리를 이렇게 가릴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뤘다고 저뤘다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전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그냥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전혀 관계성 없는 그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지금도 내게 뜻하시는 것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거에 향해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주님이 나를 부름의 상을 내가 보고 달려갔다. 마치 5달란트 받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은 것처럼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이제 결산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뭘 결산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렸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서서 내가 살려고 힘써봤는가, 애써봤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 비록 1년 동안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랬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일에 부족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내일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거가 바로 결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결산하면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다음 그것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년에는 있을지라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남기자 하는 그게 있을 때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뭐 한 것이 없고 잘못했고 뭐가 있다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을 주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그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사막이 풍성한 녹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년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경제 불확실성, 정치, 뭐 여러 가지 사회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되나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서 어때요?
나는 못해. 맞아.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주님이 하시면 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 잘못된 것,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떠할 때 이란 말씀이 적용되냐면 그냥 배째 내놔 나 몰라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참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어떠한 강우든지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목이 막히고 막 그러네요. 두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교회도 원래 한 사람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냐?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자인의 상처가 나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요 원래 부딪히면서 교제는 곳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려서 우리 집에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 이제 벼를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방앗간에 정미소에 막 소 구름에다가 잔뜩 싣고 그러고 가요. 가을로 하다가 그렇죠. 놓고 어떻게 되면 이제 도정을 해야 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과정을 저는요, 뭘 꼭 봐야 돼요. 먼지가 나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두는가를 봐야 돼요. 가슴살 묻혀도 추워도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보면은 이 활을 갖다 수고에 쌓아놓으면요, 밑에서 이 벨트, 넓은 벨트에 이만한 바구니들이 막 쭉 달려있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올려다가 쫙 위에다가 부으면은 그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밑에는 이제 그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이게 막 돌아가면서 막 밀어내요. 온 것들은 이렇게 혀가 막 내는 거를 휙 돌아가면서 막 밖으로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밖에 나가는 이렇게 넓은 추를 달아놔가지고요, 무거운 추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못 나가게 여기서는 막 밀어 나가라고, 여기서는 아니야 못 나가 그래요. 그럼 이게 거기서 막 이렇게 부대지는 거죠. 부대져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게 껍질이 벗겨지는 것들이 한 바퀴 돌으면 이제 현미가 벗겨지고, 또 한 바퀴 돌면 더 벗겨지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1분도, 2분도, 3분도 그래요. 보통 하얀 쌀 10분도에 10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양식이 좀 부족할 때 어떤 7바퀴만 돌리라고 했어요. 7분도. 하여튼 도시락싸고 하면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이거 흰쌀밥인가 아니면 뭔 밥인가. 선생님들이 다 도시락 열어놔 놓고 좋아하는 얼마큼 깎였는가 보는 거죠. 근데 거기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부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거기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요. 그러면 도정이 안 돼. 그대로 남아. 그런데 그 이기고 있으면은요, 하얀 쌀이 돼요.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해서 그거를 양식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 부비면서 내 것이 벗겨지고 상대방도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뛰쳐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돼요. 부비지는 게 없어요. 참고 견디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자기의 껍질들이 벗겨져요. 육체적으로 살았던 내 자아 껍질들이 점점 벗겨져서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고 기뻐할 만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을 이렇게 두지 않는 사람들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바로 천국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죠. 그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가요 커달지라도 힘이 세다 할지라도 죽으면 잔잔한 물길에도 흘러갑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그 거센 물결을 그냥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큼 활발하게 살아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사이를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치를 크게 키고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내가 정말 역동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느냐, 내가 얼마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느냐, 얼마큼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세상보다도 그 누구보다 내가 이기기가 힘든 그 존재가 바로 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한테는 약해지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심지어는 신앙도, 심지어는 주님도. 베드로조차도요, 자기를 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를 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만 내가 극복하고 나만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은 신앙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 바로 내 육체. 영적인 거 말고 내 생각, 나의 어떠한 장래, 나의 어떠한 거,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갈 수 있는가, 나라는 어떠한 그 자체를 내가 깨뜨리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힐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내 육체가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이 모습이 바뀌어요. 이제 내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싸움닭이 있어요.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면 육체가 무슨 말, 너 그러면 망해, 너 무슨 의미로 살래, 그리고 내 육체에서 자꾸 그거를 제재.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이쪽에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지마 하면서 말을.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에는 항상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강하냐가 문제예요.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냐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게 더 강하냐. 육체가 더 원하면 육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성령이 더 강하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육체가 강한 사람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령이 더 강해서 내 육체를 그냥 죽이고 오고가 끌어가면 어때요?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그걸 갈라서 5장에서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가 더 강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나를 부담을 주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자꾸 주어주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내 육의 어떤 것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은 돌아오는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얼마큼 내가 나를 낮추고 죽이느냐.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계속 찍어내고 죽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A4 용기 몇 장 쓰면서 내년 계획을 세우고 별 짓을 다 해도 내가 나를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지 못한다면 내일도 마찬가지 그 사람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냐?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거기에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솔로몬 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통하는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다 험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5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나를 알고 맺게 하시는데 내가 얼만큼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를 쳐내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깎아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는 맺혀진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내년에는 육체의 열매는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 정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